창세기 24장입니다. 1절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절을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당시 나이로 한 140세 정도 되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제 며느리를 이제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부분인데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약속의 며느리를 맞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지 않으려는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내용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 사위든 며느리든 간에 믿는 자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 저에게 혼사 문제를 상의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저는 아무리 세상에 사회적인 스펙이 좋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이 없는 배우자를 맞이하게 되면은 그 배우자의 신앙이 바로서기까지 믿는 자가 너무 힘들어요. 밤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수많은 눈물과 기도의 수고를 겪어야 가능합니다. 겨우 그렇게 해야 또 겨우 그런 불신 남편의 불신 아내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 배우자를 맞이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상대방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본인을 위해서라도 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라면은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요. 아들이 좋아하는데 해줘야 안 됩니까? 딸이 좋아하는데 해줘야 아닙니까? 그것은 순전히 사람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배우자든 아들이든 사위든 며느리든 간에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해보면 알아요. 저 역시 당대 신앙이었지만 불신 여자를 맞이한다는 생각은 전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믿음의 신앙을 세워간다는 게 그만큼 힘들었거든요. 제가 중1 겨울 방학 때 교회를 다니면서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더라고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거의 뭐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대학 다닐 때는 거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되시는 자녀를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됐든 기도를 많이 하셔서 우리 자녀가 믿는 자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일을 맡길 사람에게,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고요, 또 그 사람에게 맹세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예. 이 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에셀입니다. 일전에 아들이 없을 때에 자기의 모든 재산과 후사를 이 엘리에셀에게 맡기려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을 신뢰를 했죠. 거기다가 너무나 며느리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맹세까지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또 맹세를 시킬 때는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 허벅지에 손을 넣는 것은 바로 충성을 맹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이방 족속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 친척 중에서 며느리를 맞이하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3절과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명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여기서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혈통적인 부분입니다.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의도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방 여인을 맞이하게 된다면은 신앙이 흐트러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방 여인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여러 족속들의 삶의 모습들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이방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겼고요, 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위배된 삶을 살아가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한다는 것은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참된 믿음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결혼을 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워야 할 조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신약에 넘어오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오늘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또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우리 부모된 자로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는 자와는 우리는 같이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본문 24장을 통해서 자기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방 여인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과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족속에게서 며느리를 맞이하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오늘날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믿음의 가문을 바르게 세워가길 원합니다. 또 사랑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 주시는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는 자녀들이 불신자와 가정을 이루는 그런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믿는 자를 찾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이 축복하는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세워갈 때에 훌륭한 후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서문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교회가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 후임 단임 목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우리 여러 가지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이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자가 이 서문의 교회의 후임 단임 목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세워놓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거짓된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정한 영을 붙잡아 주시고 허락된 사역의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